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종료주의를 앞두고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를 무엇이라 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화라고 하죠. 거룩할 성자에 변화할 화자를 써서 거룩한 변화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룩한 변화에 있는데, 성화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룩한 변화의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화의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성화, 거룩한 변화인데 그 거룩한 변화의 기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신다라고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품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바로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그 생활을 일컬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얼마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기준된 예수님을 위하여 거룩한 변화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1절 2절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알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흘을 들판에서 보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흘의 배고픔과 빈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무리들,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빈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그 자리를 지켰단 말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이 오늘 본문 8장입니다. 그런 놀라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었죠. 빈들에서 3일, 사흘 동안 떠나지도 않고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눈에 보이는 놀라운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친히 경험한 저들은 무엇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저들은 감동했고 스스로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 확신하고 자부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오늘 읽은 34절 말씀에 보니까 저들은 제자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제자라고 확신하는데 이만큼 말씀 듣고
이만큼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리도 지켰고 이만큼 기적도 경험했으면 제자지 하고 제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제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너는 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적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이쯤 되었으면 나는 예수의 제자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제자가 아니라 무리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일까요? 제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제자일까요? 제자입니다 라고 확신합니다 하면 제자가 되는 걸까요? 믿습니다 3번 하면 제자가 되는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막 믿습니다 하면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어떤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신앙인들이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절대 나의 신념이 믿음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확신을 믿음이라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아가 믿음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믿음입니다. 나의 자랑이나 나의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내가 예수님 따르고 말씀도 들었고 사흘 굶어가며 빈들에서 생활했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를 가지고 철비형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을 내가 눈으로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먹었고 그런 신령한 간증들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분별하시고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34절 상반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은 제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는 무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확신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나의 신념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나는 제자입니다. 이 확신과 신념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보다 분명히 앞서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향한 평가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 너 한 목사 너는 무리야 하면 저는 무리가 되는 겁니다. 나는 무리인 것 같은데 예수님 평가하실 때 아니, 너는 정말 제자야 라고 하면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3대째, 기독교 3대째인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아버님, 또 저희 자녀들까지.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인가? 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제자일까? 그것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한가? 눈을 감고 가만히 주님께 질문해 봤어요. 주님, 저는 제자가 맞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싶으냐?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신앙 지키고자 나온 우리들에게 절대 우리가 무리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갈망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으니 한 목사에 하면서 주님 2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무엇인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리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가 되려거든 너의 확신과 신념이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반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생각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 의견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을 때로는 부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유익도, 나의 스케줄도, 나의 시간도, 나의 계산도, 나의 물질도 때로는 부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제자구나. 주님, 오늘 나는 내 시간을 부인해. 나는 불금이 아니라 성스러운 금요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인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가 무리가 아니라 너희가 제자다 말씀하시는, 일요일이기를 거절하고 주일을 선택하여 나와 예배하고자 몸부림친 우리 바라보시며, 그래 네가 일요일을 거절하고 주일을 선택했구나, 참 잘하였구나, 너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구나. 주님의 평가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악, 에덴 동산에서의 죄악 자체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 틈을 사탄이 놓치질 않습니다. 뱀의 형상을 하고 와서 하와에게 뭐를 걸죠? 그것을 먹는 날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물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교회 학교 청소년 바이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나 입니다. 아니, 선악과를 아예 중앙에 두시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왜 뻔히 보이는 저 구석도 아니고 변두리도 아닌 중앙에 딱 심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올무를 씌우시기 위하여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와 같은 거예요. 자기 부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다 취할 수 있지만 결코 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다 해도 돼, 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단 하나, 선악을 분별하는 저 나무만큼은 절대 너희가 건드리지 말아야 돼. 왜? 저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 하나님의 영역이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선악과를 건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부인에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어떻게 됐다고 했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고. 제가 예전에 한 몇 주 전에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선을 알고 악을 알아? 분별해서? 그게 왜 나쁜 일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악과를 먹고 난 저들의 죄의 결실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것이 왜 죄의 결과일까요?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유일한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우리는 그 재판관의 위치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재판관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패망의 선봉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절대 누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힐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직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선악을 알게 되며 그때부터 인간 세계에 정죄와 판단과 비탄과 조롱과 힐난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한 거죠. 스스로 재판관이 선악을 알게 되면 재판관이 되려고 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죄의 결과물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 좋아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거절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억하십니까?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개 연합국과 소돔 성읍과 연합한 5개국이 전쟁을 벌였는데 까불었다가 그냥 폭망합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되죠? 단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군사 몇 명?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4개국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올라갑니다. 100km가 떨어진 그 단까지 단걸음에 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습니다. 그리고선 그곳에서 여러분 한 부족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 힘 좀 꽤나 쓰는 이 곧 그돌라오멜의 4개 연합국 족속을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자리에 누가 나가 있냐면 예수님도 계셨지만 거기에 소돔 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다 나한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에 승리했으니 네가 다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다 받았나요? 받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전쟁에서 나아가 그 먼 거리를 달려가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승리하고 4개 부족을 이기고 돌아온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게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희귀한 전리품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가면 아브라함 더 큰 부자 되었을 텐데 뭐라고 말하냐면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왜 그랬냐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내가 가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게 많았을 텐데 왜 거절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기근이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심각한 기근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가 버렸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물어볼게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죠. 잘 됐어요. 물론 아내를 속여서 한번 큰 환난을 겪기는 했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말씀의 12장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잘 됩니다. 잘 됐다는 건 뭐예요? 가시적으로 기근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죠.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그 아내의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13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은금이 풍부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근 때문에 내려갔는데 노비와 양과 소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고 금은부화가 넘쳐났으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잘 된 게 그냥 잘 된 게 아니라 잘 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잘 됐다고 브엘세바로 다시 베델로 올라왔는데 문제는 그 잘 된 것 때문에, 그 금은보화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투기 시작해요. 그 엄청난 재산이 다툼의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받아온 이 노비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죠? 몸종 하갈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스마엘 족속의 어머니 하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받아 누렸더니 그것이 복이 아니라 도리어 롯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 저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다 가져가라, 너 전리품 다 가져가고 사람만 보내라 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신앙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얼마나 갖고 싶은 게 있었겠어요. 고생했잖아요. 그 먼 데까지 가서 내 소유의 군사들을 데리고 싸웠잖아요. 얼마나 전리품을 소유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 가지지 않겠다.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절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자기를 거절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눈앞에 유익이 있는데, 당장의 이 유익이 있고 당장의 즐거움이 있고 당장의 만족이 있는데 그것 아니야. 그거 아니야. 돌아서야 돼. 그 감정 아니야. 그 시간 그거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존심, 그 계획, 그 물질, 그 스케줄 아니야 라고 할 때는 과감히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예수님이 평가는 그거예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죠? 뭘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를 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는 돈 잘 버는 세리의 자리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누가에게는 의사의 자리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주님 먼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의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 앞에서 내 계산을 다 내려놓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아브라함처럼 돌아설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선포하실 거예요. 무리가 아니라 너희는 제자라. 종료주의를 앞둔 이 금요일 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는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갈망하는 그 성화를 꿈꾸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3, 4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지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나만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하신 십자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거룩한 성화의 믿음의 싸움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북이에게 거북 등짝이 있으니까 거북인 겁니다. 걔는 그게 너무 싫을 거예요. 무겁잖아요.
근데 거북이에게 등짝이 있으니까, 그 등껍데기가 있으니까 거북인 거예요. 그 등껍데기가 없는 거북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겠죠. 달팽이도 아니지. 이상하게 생겼을 겁니다. 코뿔소에게 무지막지한 코에 이따만한 큰 뿔이 있으니까 코뿔소인 거예요. 그 코뿔소에 뿔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뿔소가 뿔이 없어요. 그러면 뭘까요? 걔는 소도 아니고 하마도 아니고 이상 야릇한 거죠. 기린에게는 긴 모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린인 거예요. 기린이 목이 길지 않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다리는 긴데 모가지는 짧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다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거북이에게 등껍질이 없으면 더 이상 거북이가 아니듯이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자기의 십자가가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더 이상 그는 제자가 아니라 그저 따라가는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의 표식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됐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기 두 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반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반절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똑같이 한글로는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 상반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은 에르코마이라고 쓰였습니다. 에르코마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냥 의미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앞사람이 가니까 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르코마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데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이라는 이 말은 아골루데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골루데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언가에게 소속되어 확고부동하게 따라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에 소속되어서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하게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그냥 금요일이니까 그냥 나가는 거지 하고 왔습니까? 그건 뭐예요? 에르코마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직분에 따라. 그런데 입장이 있으니까, 또 목사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이러고 교회 나왔다고 하면 그건 정말 주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에르코마이. 의미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콜루데오, 확고부동하게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졸졸졸 그 뒤에 발맞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것 아닙니까?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는데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지금 롯이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것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롯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성 중에서 건져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로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신앙인에게 십자가는 결코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제가 여러 번 십자가에 대한 강해를 했지만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데 두 가지를 분명히 하시면 이게 십자가인지 아니면 그냥 고난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요, 첫 번째, 반드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고난일 뿐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일어날 문제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절대 나를 위해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남을 위해 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께 내게 부탁하신 십자가가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하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 없다는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 동아고등학교 밴드부를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형이 우리 교회에 한번 부흥회가 있는데 꼭 따라가자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 청년이 고민하다가 용돈도 준다고 하고 밥도 몇 번 얻어 먹었고 해서 따라갑니다. 그때 부흥회 할 때였어요. 억지로 따라왔으면 벌써 얼굴에 쓰여져 있잖아요. 나 억지로 왔다,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막 순복음이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찬송하고 막 그때 북을 쳤거든요. 순복음교회 특징이 뭐냐면 이런 드럼 이런 거 없었어요. 항상 북을 쳤어요. 이렇게 붕붕붕붕붕. 그러니까 막 처음 온 사람들은 가슴이 막 붕붕 뛰는 거죠. 막 뒤에서 북을 치고 소리를 치고 하니까 내 잘못 왔구나, 큰일 났네. 이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결신의 시간이 됐어요.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누굴 일어나라 앉으라 또 하는구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 일어선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느낌이 뭔가 이상하더래요. 막 낯이 뜨겁고 막 그렇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서 눈을 살짝 떠봤더니 글쎄 이미 자기는 일어나 있더래. 이렇게 손을 가슴에 얹고 일어나 있는데, 일어나 있는 것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글쎄 일어나서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눈을 떴는데 그때부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고 막 쭉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데 그렇게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간에 이 예수를 믿기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로 작정하고선 이제 시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부흥회가 다 끝나고 났는데도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복받쳐 오르지? 하고선 예배 끝나고 한 구조에 가서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기로 결단을 해요. 그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는데, 그 친구가 동아고등학교 3학년, 동아고등학교 밴드부가 유명하잖아요. 밴드부에서 관악기를 부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청소년부가 한 40명 정도 되는데, 문제는 적어도 그래도 내가 명색이 동아고등학교 밴드부 출신인데 막 부흥회 할 땐 성남순복음교회 엄기호 목사님 오셔갖고 막 찬양팀들도 막 하고 기타도 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청년이 이렇게 많은데 북만 치고 있으니까 내가 명색이 밴드부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 밴드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시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고등학교 3학년 밴드부 형이 뭘 했냐 하면 동아고등학교 밴드부 친구들을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야, 너는 베이스, 너는 기타, 너는 드럼 하면서 그때부터 뭘 했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야, 우리가 악기를 하나씩 사다 놓자 해서 뭘 했냐 하면 그때부터 그 배밭에 가서 인분을 들짐에 져가지고 뿌려주는 일을 방학 내내 했어요. 여름 동안에. 그래가지고 적지 않은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아서 이 친구가 은혜 받아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드럼을 하나 해놨어요. 낙원동에 가서. 낙원동 가보셨습니까? 낙원상가? 저는 지금도 거기만 가면 막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는데, 드럼만 사러 딱 가기로 마음 먹고 갔는데 드럼을 하나 딱 구입하니까 기타 치는 애들, 베이스 기타 치는 애들이 눈에 막 어슬렁거리더라는 거예요. 아련아련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부로 해줄게. 이 소리 듣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할부로 기타 앰프들을 다 싸들고, 지금은 다트라는 앰프가 별로 없지만 그 다트라는 앰프를 교회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그때부터 교회 선교단이 생기고 GMN 캠프의 어떤 시발점이, 시조가 그 사건이 되었던 건데, 제가 그분의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참 놀라는 게 뭐냐 하면 남의 눈에는 안 보여요. 이 가난한 교회에 드럼이 있어야 되고 피아노가 있어야 되고 앰프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들어와요.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회만 가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드럼에 놔야 되는데,
아, 얘들이 저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기타가 없어, 앰프가 없어. 내가 해놔야 되는데 내가 그냥 나만 이기 힘든 거예요. 내가 똥찜을 지어서라도 내가 해놔야지. 방학 내내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면서 결국엔 교회에다가 이렇게 선교단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자기 십자가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교회에 오면 다른 성도들에게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만 보여요. 내 눈에만. 그게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저 가정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내 눈에만 끊임없이 눈에 밟히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다른 교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에게만 가슴 뛰게 만드는 사명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걸 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평가는 그거예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구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오늘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한 명도 무리가 없이 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